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 때문에 자기에게 쏠린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렸죠? 예수님께 돌렸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행한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건이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잠깐 울리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것으로 설교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힘있게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에게 첫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오늘 2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안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들이 누구였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맡은 자,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한편이에요. 누구냐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파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논쟁하시는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유대교가 바리새파가 중심이고 그들이 기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두개파가 기득권이에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다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그들은 권력 구조상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를 독점했습니다. 가문을 되물림하면서 그들의 자리와 지위와 권위를 물려주고 살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파는 현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음 후에 얻을 어떤 축복, 소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중요해요. 현세주의자들.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요, 또 천사도 믿고 영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딱 한 번 의기투합한 일이 있었죠.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은 그 두 분파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만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부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지가 개벽된다라는 이야기는 기득권들한테는 가르치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지금 막 동요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절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깨우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고 그들로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면 세상은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을 일이 전혀 없죠. 핍박받을 일은 더더욱이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누가 우리를 미워합니까? 어디서 미움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결국 체포되었지만, 옥에 갇혔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사도들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돼요? 5천 명이나 회심시키는 능력으로 뻗어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뻗어나갔어요. 사도들은 결박되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결박될 수 없습니다.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더 넓은 문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은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해 라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곳은 산속이 아닙니다. 세상 속입니다. 교회가 기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가장 어려운 그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과 복음이 자꾸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국한되고 거기 안에만 머무르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은 가두어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은 절대로 묶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구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6절에 보니까 아주 낯익은 익숙한 이름들이 보여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가해자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 이들이 지금 가문의 권력자들과 함께 출동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나타났을까요? 아니, 예수님 죽였고 이제 끝냈는데 왜 이들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들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들을 위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알지? 예수를 죽인 자야. 너희도 대답 잘못하면 너희도 너희도 예수처럼 될 수 있어, 죽임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압박인 거예요. 경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상황 하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대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태도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살기등등한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불과 3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자기를 알아보던 여종 하나의 지적에 의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직접 신문을 받는 자리지만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종, 이름 모를 여종, 연약한 여종 하나의 지적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과 3달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이런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8절은 그 단서를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베드로는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있어요.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비참한 자신의 과거를 불과 3달 만에
직면하고 있고요, 극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절망, 실패,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실패와 절망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금 대항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3,000명이야. 그리고 지금 5,000명이 대기 중이야. 우리 새 많아. 당신들 우리 함부로 못할걸? 옛날에 예수님과 우리 12명만 있었을 때랑은 달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 붙들고 그들 앞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구원의 이름이십니까? 생명의 이름이십니까? 소망의 이름이십니까? 환난 날에 부를 유일한 이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영적 교훈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신앙의 틀이 깨져야 예수가 보인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신앙의 틀이 깨져야 예수가 보인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격분한 이유가 뭐였죠? 부활의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는 부활은 없다라고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 따윈 없다. 눈앞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보다 지금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니, 눈앞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이 보았던, 제사장이니까 매일 성전 왔을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다윗 시대의 그 사독의 후예인데, 그 사두개인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날마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누구보다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관심조차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만 그들에게 거슬리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오히려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신념, 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자기들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향해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욥이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절망하고 있으니까 욥을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굉장한 신앙인들입니다. 굉장한 지혜자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리도 있었고, 친구를 찾아올 만큼 의리도 있었고, 그리고 곁에서 일주일을 울어줄 만큼 선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세 친구들 안에는 어떤 신앙의 틀이 있었냐면 인과응보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넌 반드시 숨겨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한테 회개해. 넌 의인 아니야. 이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얻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응보의 신학, 그 틀이 욥을 재단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특별한 주권적인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섭리가 있으셨잖아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욥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신앙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3라운드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욥기 3장부터 욥기 거의 36장, 37장까지 길고 긴 지루한 말싸움을 이 사람이 정죄하고 저 사람이 정죄하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정죄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깊이 더 찌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적인 틀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틀이 생겨요. 나만의 잣대와 기준, 편견. 그래서 이 앵글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어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급기야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왜 저런 사람이 축복을 받지? 라는 생각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의 틀이 깨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은혜는 어디서 받냐면 내 안에 견고한 틀이 깨질 때 받아요. 제가 아는 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이게 틀이 하나 생기면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다시는 나는 그런 기도 자리에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그런 신앙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자기 안에 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막고 있다, 내가 나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계기를 갖고 있었을 때 그 틀이 확 깨지는 순간 그분이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한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막힘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 평생의 틀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막힘없이 내 삶에 영적인 축복들을 보내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에 나의 틀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다스리고 내 틀을 깨실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틀이 깨질 때 비로소 예수가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예수를 만날 기회를 그들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바로 그 틀 때문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틀을 고집하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작은 틀을 깨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있어야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자,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물었어요.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일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8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목숨이 위협받을 만한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결국 이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매일 이 질문을 사실은 받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 이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돈이라고, 세상 성공이고 사람들의 인정이고 인맥이고 스펙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결국 믿어봐야 돈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고 회복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이미 바알 쪽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리야 혼자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 편에. 모두가 바알 편에 서 있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도, 왕과 왕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 편에 있었어요. 엘리야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을 한번 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분명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홀로 서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다수가 붙들었던 바알의 이름으로는 하늘에서 불은커녕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직 한 명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오히려 엘리야가 부른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모두가 주눅들어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대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를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있으십니까?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세상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것만 붙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타이틀이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결정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평소부터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전을 믿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전을 믿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베드로가 11절에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미 성전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건축자들, 여기 나오는 건축자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겠죠.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자, 건축자는 뭘 결정해요? 건축 재료를 결정해요. 이게 적당한 돌인지, 이건 버릴 돌인지, 쓸 건축 재료인지 쓸모없는지 이걸 결정해요.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우를 범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죽인 거예요. 버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이게 귀하게 쓰일 돌인지 쓸모없이 버려야 할 돌인지를 자기들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흔들고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가치 없는 돌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자리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구원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전입니다. 세상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에는 바로 이 역전을 소망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역전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미 그 이름 자체가 역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영적인 역전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 때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역전을 이루었던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요셉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가장 편애를 받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은 20개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모함당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버려진 인생이요 처참하게 추락하는 인생 아닙니까?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 쓸모있다, 내가 나중에 써야지,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형들도 버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보디발도 그를 버렸어요. 가장 믿었던 상사가 버린 거예요. 나를 안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줘서 복직시켜 놨더니 도와줬더니 내 도움 받고는 입 싹 닦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을 때 바로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다 해줬더니,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건 나 버리고, 나 미워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요셉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이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요셉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눈물도 사용하시고, 그의 억울함도 사용하시고, 그의 노예 생활도 사용하시고, 감옥에서의 시간도 사용하셔서 때가 되자 하나님은 버려진 돌 같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역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역전이에요. 흉년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한 시대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것, 그것이 진정한 역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훗날 형들이 자기 앞에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진짜 역전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버렸던 사람들 앞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역전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왜 멋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역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자기 선생님을 죽인, 자기 주인을 죽인 가해자들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와, 이 손 씻지도 않고 쫙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 이거 웃겨야 되는 타이밍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렇게 막 그들 앞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선생님을 죽였던 그 가해자들 앞에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자로 낙오시켜서 내가 절망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그 원흉들 앞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12절의 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이 핵심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권력자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도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역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역전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서 그 아래에서 내 힘으로 나도 똑같이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잘 되는 게 역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진정한 역전은요,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바로 서고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는 게 역전이에요. 그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는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그를 품고 있는 믿음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처럼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처럼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훈련받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기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신분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바뀔까요? 내가 막 회초리 들고 막 나를 복종하고 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래야 바뀝니까? 물론 그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삶이 바뀌는 건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 변화된 신분을 믿어야 돼요. 왕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다리 밑에 버려져서 거지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이 다리 밑에 와서 당신은 원래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갔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왕자의 의복과 왕관을 씌웠어요. 그가 왕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왕자였구나.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왕궁에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믿고 받아들였으면서도 삶의 변화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때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믿어야 제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붙들고 우리의 삶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그 외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 그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서 억울하게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인맥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직업으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자녀로 평가할 때 그 세상의 평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흔들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타이틀, 세상의 것들이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며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출 수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